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1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말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한 삶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노라고 이렇게 통치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통치의 결단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이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이 어려운 시기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악인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이런 방향이 바로 이 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 거룩한 삶의 결단 첫 번째로는 인자와 정의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나이다. 여기서 내 집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고 매일 우리 결정해서 행해야 될 일들의 기준을 바로 인자와 공의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우리 자비를 말하죠.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바로 이 인자와 이 정의, 공의라는 말은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미 수많은 결심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끔 깨닫게 될 때 나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 느끼곤 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우리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것을 다 아시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행하는 이런 열망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런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려는 마음 자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런 열망을 갖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열망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바로 이런 굳건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어렵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엄중한 방법 중에 하나,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우리 정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버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려 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비천한 것이라는 것은 아주 좀 스페셜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비천하다라는 것은 우리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데바르 벨리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윗 왕이 결단한 것은 나는 이 사악한 것들과는 우리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악한 행동이나 말이 믿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 이런 이 세상의 악한 사악한 것과는 관계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교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죄악의 길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우리 잘 아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음이 아주 좋고 영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내면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우리 말씀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의 믿음이 거룩했습니까? 아니면 사악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은 뭡니까? 구약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알고 기록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배척하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우리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것들은 다 모두 옳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별거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특별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했던 것이요, 그 상대방에게 언젠가는 꼭 전달됩니다. 이럴 때는요, 아주 불쾌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는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믿음의 지혜, 상대방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런 지혜를 우리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사악한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며 악한 일들을 알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지요. 이런 사악한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은요, 같은 맥락에서 이웃에 대해서 헐뜯는 자와 이 교만한 자에 대한 이런 말을 아울러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헐뜯는 것과 교만한 것은 이런 마귀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디아볼로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적 성품에 의해서 우리 괜히 이웃을 헐뜯는, 여기 보면 은근히 헐뜯는다, 은밀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헐뜯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함께 사귐을 갖는 모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얼마나 좀 힘든 일입니까? 이것은 성도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파멸로 우리 이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남을 은근히 헐뜯는 것, 교만한 성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금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낱낱이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이죠. 우리 충성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이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내 눈은 땅에 믿을 만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충성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 굳게 선 자를 말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우리 몸 하나 상치 않고 그대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우리 이기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이 온몸을 감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충성해야 될 이런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는 바로 이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7절 8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전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7절 말씀은요. 거의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꼭 이렇게 행하겠다. 나는 꼭 이런 결단을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한다. 이 의미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고대 모든 왕의 그 재판은요. 아침에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침마다 이런 공평한 재판을 해서 악한 것을 멸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악과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자신을 우리 질책하면서 우리 온전한 이런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정화시키고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완전한 길, 이 시대에 가장 완전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